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해야 하는 바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오늘도 변함없는 평안이 있는 주님 그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연약하고 지치고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말로는 주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서는 세상의 속한 욕심과 타인들의 인정과 시선을 더 의지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성공 기준에 휩쓸려 흔들리는 모래 위에 위태롭게 성을 쌓아 했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의 경제 상황과 치열한 일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는 막막한 현실과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의 의도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변함없는 단석과 같으신 주님 안에서 단단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흐려진 시야가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하고 단단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귀한 진리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알고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만족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설 때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단단한 마음을 안고 일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유일한 소망이자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명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보물을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갑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만족할 것 같고, 조금 더 배우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많이 배워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높이 올라가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는 그것이 진짜 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은 보화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철학이나 어떤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 속에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보화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율법을 보화로 여겼습니다.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자랑하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으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장 큰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는 길이며 그 보화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그 어떤 교묘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함께 누리는 교회, 그 보화를 함께 지켜가는 교회, 그 보화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로 더욱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그 교회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
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또 발이 다치면 온몸이 불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의 아픔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역으로 묶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아주 분명하죠.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바울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상처를 더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 힘을 얻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함께 울어줄 사람을 만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바니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왜 연합이 교회에 중요할까요? 교회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연합은 더 큰 목적을 위한 통로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연합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연합 자체를 목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연합은 뭐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연합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한 교회가 분열과 미움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견이 같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를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알아가는 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왜 모든 보화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더 깊은 철학, 더 깊은 지식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도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도, 구원도, 평안도, 소망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산을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광부는 겉모습만 보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파들어갑니다. 그럴수록 더 귀한 광맥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광산의 입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 그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새로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기도할수록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매를 만지면서도,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돈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건강이 흔들리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지면 내 가치도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가장 큰 보화가 있다.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보화를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 감추어진 새로운 은혜와 지혜와 생명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왜 이토록 그리스도를 강조하는지를 말해줍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의심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사탄은 교묘한 속임으로 첫 인류의 작은 흔들림 때문에 모든 인류를 타락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더 높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규례를 지켜야 한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묘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진실과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이 들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미혹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은 논쟁 기술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더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보화를 가진 사람은요, 가짜 보화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금방 알아봅니다. 그렇죠? 은행원이 위조지표를 구별하는 방법도 가짜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표를 끊임없이 익히는 것입니다. 손끝에 진짜가 익숙해지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거짓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준 거짓 약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골로새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가장 기뻐하고 있어요. 뭡니까? 교회의 규모도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세상의 칭찬도 아닙니다. 교회가 지닌 견고한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유혹 속에서도 말씀 위에 선 믿음, 이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말할 때 아니다, 그리스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인생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시는 데 힘쓰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사랑 안에서 교회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 지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리고 어떤 교묘한 말도, 어떤 시대의 유행도, 어떤 거짓 가르침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화는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3절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